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래저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었죠. 자, 주님께서 한 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 아마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까지는 다 모이고도 남는 12가지 남는 그런 이적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취하려고 했잖아요. 왕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자기를 이제 떼어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믿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줘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자신의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의 욕망을 뿌리치고 홀로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그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저물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가는데 이미 어두웠대.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자, 제자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배를 이용해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가고 있었어요. 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디베라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록을 행한 곳이. 근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마을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이 남북으로는 한 21km 되고요. 동서로 한 11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렀어요. 바다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바다와 호수를 동일한 단어로 표기했어요.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다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저자는 자, 16절, 17절에서 쟤는 이것을 배로 지나가는데 날은 저물었고 또 어두워지고 예수는 아직 오르지 않으셨다고 이제 당시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자, 날이 저물었어요. 어둠을 덮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왠지 모르게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불길한 이제 마음이 들게 하죠. 자, 아니나 다를까 노를 저어 가는 중에 큰 바람이 이제 불어오더니 파도가 높이 벅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는 어떻습니까? 잔잔하잖아요. 잔잔하잖아요. 파도는 바다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갈릴리는 호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파도가 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의문점을 갖게 되죠. 자, 이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가면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해발 한 2,7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여기에 이 만년설이 있다고 해요. 만년설이 이제 쌓이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이제 그것이 찬물이 돼가지고 이 이제 흘러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옵니다. 근데 또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또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인데요. 그러니까 이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물이 부딪힐 때 이것이 파도를 일으킨다고 해요. 이것이. 그래서 갈릴리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높이 이제 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바다를 배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쟤들이 배로 바다를 건너는 이 시간에 하필이면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쟤들은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10여를 찍었어요. 10여를 몇 킬로일까요? 한 4kg. 그렇죠? 4kg니까 굉장히 이건 많이 간 것이죠. 갔는데 이제 높은 파도에서 기지맥진해가지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쟤들 중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바다에서 잠겨 굴러가지고요. 웬만한 파도에는 눈도 끔찍하지 않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만은 자신의 힘이나 경험으로도 어쩔 수 없는 너무나 험난한 것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굴곡진 인생살이 이를 성경은 흔히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광야길이죠. 광야길.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캄캄한 바다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바다에 볼 때는 아무리 인서와 노를 쳐도 역부족일 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다른 방향. 그러다가 자칫하면 배에 물이 넘칠 수도 있고요. 파손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계속되다 보면 어떨까요? 지쳐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과 같아서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 인생길을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바로 이제 바닷길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파도 위에서 고통하고 있는 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큰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걸 또 무려 몇 길 얼마나 걸렸어요? 10리나 걸어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다 위를 걸으신다 하더라도 높은 거센 파도가 막 치는 그곳에 그것도 무려 10리 길이를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직 고통받고 있는 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오신 것이죠. 네, 여러분. 자, 바다 위를 걸으신 이적.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신화지, 신화. 그냥 신화지. 그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 폄하하고만 돼요. 물론,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앙아메리카에 가면요.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 근데 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도마뱀.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 왜 그러냐 했더니 물 위를 걸어요. 이 도마뱀이 실제로. 실제로 물 위를 걸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저희는 생략했습니다. 네. 정말 물 위를 막 뛰어다녀요. 잠기지 않고. 1초에 한 20걸음을 뛴다고 합니다. 20걸음. 뛰니까 그 발에 물을 잘 때 거기 장력이 생겨가지고 이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동안. 그래서 별명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동안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굳게 믿는 것은 바로 이를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밟으시는 뭡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욥기서 9장이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요, 언터처블해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바다를 누가 잠재웁니까? 누가 다스려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바로 자신이야말로 이 바다를 잠재우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유령이 아닌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유령이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막 공포에 휩싸였어요.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싶었는데 유령까지 보이니까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여러분 내니가 뭐예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인데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을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나셨다. 아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사실 의역을 한 거고요.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것이 헬라로 번역하면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야 나 이거예요. 나야 나. 다른 말로 표현이 없는 거예요. 나야 바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자 왔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배를 영접했고요. 바다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길에는 이처럼 정말 캄캄한 시간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도.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인생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평강과 환란이 교차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환란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종종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과연 나와 함께 하신 것인가? 왜 나를 이토록 고통스러운 환경을 몰아넣으신 것일까? 왜 이토록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막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제 아이들이 풍랑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듯이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나의 고통을 다 몰라요. 그냥 어렴풋이 알아도 애써 외면합니다. 알아봐요. 어떻게? 내가 뭐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애써 외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통을 알고 위로를 해도 할지라도 그 위로가 도리어 상처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너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아멘을 해도 때로는 정말 계속되는 그런 고통과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실 고난이 장기간 지속되는 분들한테 사실 풍랑수에 우리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를 해도 그런 말씀을 사실 드려도요. 물론 위로가 뭐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의 뜻이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이렇게 겉눈에 다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 너무 고통이 올 때면 그렇습니다. 특히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또 있어요. 정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게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사실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상황에 처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한 번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까 바다가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죽으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함부로 진단하거나 해결책을 내어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히나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면 더더욱 안 되죠. 고난은 신비예요. 미스테리입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간섭하려고 하고 해결책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헤매일 때도요, 정말 딱 한 가지 분명히 붙잡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제 애들이 지금 비록 풍랑에서 큰 고초를 겪었지만, 자, 그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따른 예수님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둠이 짙게 깔리고 높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바로 그런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을지라도요,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기사를 접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바로 예수님 수석제자라고 썰을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다 여기는 안 나와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즉시 바다를 내려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좋았죠?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높은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실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름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게 분명히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바다 위를 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조금 전만 해도 거센 풍랑을 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두려움에 떨던 그로서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믿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거센 파도가 그의 믿음을 이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능히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을 향했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고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비단 그의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하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풍랑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지만, 힘든 환경으로 우리 시선을 옮기게 되면
믿음의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아마 저나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갖고 있는데 저만 갖고 있나? 일단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에서 아주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밧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 높이랍니다. 근데 그 딱 밧줄이 메어 있는데도요, 밑에 딱 바라보니까 도저히 못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멀리 먼 산을 바라봐요. 근데 먼 산을 바라보고 뛰니까 그냥 쉽게 수월하게 또 이렇게 뛰어내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용기를 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가 참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평소에 훈련을 정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에 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님의 군사를 우리도 어떤 상황에 닥쳐도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그런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 하다가 다급할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훈련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봐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무엇을 주님 바라보고 훈련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기도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활할 때, 습관을 할 때 어떤 파도가 우리가 닥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훈련하세요. 생활하세요. 평소에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세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제 배에 오르시니까 배는 곧 건너편에 이제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너편에 당도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웃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의 교통이 편리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많은 무리들이 이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요, 저 같으면 막 기특해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그들 막 품어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정말 기특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자,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표적을 본 까닭, 여기 단계의 뜻이죠. 근데 그 무리들은 그러한 일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만 여기고 이웃과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기서 썩을 양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일은 다소 소홀해도 교회를 열심을 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뜻일까요? 여러분, 그런 해석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한정짓는 그릇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만 국한하신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시지 교회와 성도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만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편협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썩을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 자기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썩을 양식이죠. 또 하나님 도우심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 이웃과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을 보면요, 그분들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받은 은혜의 선물이지 내 힘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들은 다 이것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사회에 하고 이웃에 이제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합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눔에 인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지배적이죠.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인생?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또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썩을 양식, 그렇죠? 썩을 양식은 대두되는 개념이죠. 대두되는 개념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가장 복된 인생. 돈이 많은 겁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까? 남 위에 막 군림해가지고 그냥 내 뜻대로 막 휘두르는, 그게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보람이 있는 인생,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의미가 있는 인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것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고요, 가장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최고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인생이야말로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이고요,
이런 삶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면요, 작지만 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인생이죠. 힘든 환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곁에서 살며시 어깨를 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요, 다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이 질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에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 속의 당연히 뜻은요,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이자 결단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바로 이 믿음의 점이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내 중립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을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만약에 후대에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바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제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돼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삶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거센 풍랑에서 고통하며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안정감을 누리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그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높이 날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중간에 불렀던 찬양이었죠? 주 품에 찬양하시고요.